우리는 지금 모실론이 상식이요 교양인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실론주의가 급속도로 태동해서 지금 많이 세상 가운데 퍼져 있습니다. 이 모실론은 200년 전부터 구라파에서 시작되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로 모실론주의가 퍼져 나아가고 있습니다. 2009년도 초에는 모실론주의들이 돈을 걷어서 영국 런던의 대중버스에다가 광고를 붙입니다. 뭐라고 써서 홍보를 하냐면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왜 당신의 삶을 누리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께 다 구속되어서 사는가, 이런 의미로 그들이 무신론 주의를 확산하고 또 퍼뜨리기 위해서 광고까지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바트 어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고등학교 다닐 때 영접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IFC에 활동을 했고 시카고 모디 성경학교를 졸업했고 휘튼 대학에서 또 공부했고 미국의 최고의 신학교 중에 하나인 프린스턴 신학대학교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지금은 나는 하나님을 부인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죄와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엉터리로 답해주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신론자들은 바트 어만이 무신론에 합류함으로 열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왜 무신론주의고 또 믿다가도 무신론으로 빠져가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죄와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성경에서 답을 찾지 못하고 성경을 떠나고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면은,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면은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불의할 수 있을까? 왜 이 세상이 이렇게 공평하지 않는가? 왜 선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악한 사람들이 득세를 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건져주지 아니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는가? 내가 믿음으로 살고 의롭게 살아도 왜 하나님은 내가 실패자가 되도록 하시는가? 사회에 대한 물음, 자기 자신들에 대한 물음을 하나님께 묻게 되고 결국 여기에서 고민하다가 세상으로 그리고 무신론주의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추 하나리라는 장석주 시인의 시 한 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추 하나 제목입니다.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 없다.
저 안에는 태풍 몇 개, 저 안에는 천둥 몇 개, 저 안에는 벼락 몇 개. 저 혼자 둥그러질 이유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들어지는 것일 거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대추 한 알도 그저 둥그러진 것 없습니다. 빨갛게 익은 것 없습니다. 대추 한 알 속에 태풍이 들어있습니다. 천둥, 벼락 맞으면서 자랐습니다. 서리 맞고 땡볕 맞고 또 밤, 달 맞아가면서 둥그러지고 맛있는 대추로 익어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대추 한 알도 이러한 시련과 굴곡의 시간들을 통해서 연걸어가고 둥글어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욥은 고백하기를 내가 단련된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을 하나님은 단련시키는 하나님입니다. 훈련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불의한 일 많이 만나고 내가 선하게 살아도 어려운 일 많이 만나고 내가 믿음으로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고 오히려 내 삶은 쪼들려가고 내 자녀는 오히려 잘못되어지는 그러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 이런 모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연결케 하시고 나를 전금같이 단련시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고민은 우리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42편의 기자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되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말하기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합니다. 그들의 조롱과 박해, 비난이 내 뼈에 파고들어서 내 뼈가 썩어지는 것 같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철두철미하게 섬기는데 힘든 일을 당했습니다. 어쩌면 죽을 병에 걸렸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의 하나님이 어디가 있느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서 내가 그렇게 고난에 처해 있어도 돕지 않느냐? 내가 실패를 했는데 너희 하나님은 왜 어디서 계시느냐? 살아 계시다면 하나님이 너를 돕지 않겠느냐라고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십니다. 너무나도 그 일이 힘들었습니다. 엘리 엘리 나바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어찌하여 버리십니까? 라고 예수님이 절규합니다. 사람들은 비난하기를 그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부른다. 하나님이 내려와서 그를 구원해 줄까 우리가 보자 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했던 사람들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우리 형제들로부터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느냐?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는데 너의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서 너를 어떻게 도와주느냐고 비난할 수 있고, 내 스스로 말하기를 하나님 계십니까? 계시는데 왜 세상이 이렇게 불합리하고, 내가 선하게 사는데 왜 내가 환난을 당하고 내가 망하고 실패합니까?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하다가 하나님께서 떠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대추 한 알이 연그러 가기까지 많은 시련들이 있음과 같이 우리도 많은 시련을 통해서 연그러 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에 이르러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노마서입니다. 성경 가운데서 아주 엑기스와 같은 것인데, 노마서에서도 특별히 노마서 8장은 노마서의 정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노마서 7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낼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 후에 그가 고백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즉 내가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8장으로 들어와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그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가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되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여러 가지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베풀어 주신 것만 가지고 감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잡혔습니다. 많이 맞았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가 당한 현실적인 문제는 잡힘이고 매맞음이고 옥에 갇힌 것이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바울과 실라가 그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으신 것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환경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한 줄로 믿습니다. 뭔가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우리만 할 줄 아는 것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누군가의 은혜를 받게 되면 다 감사합니다. 우리하고 똑같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는 불신자들도 우리보다 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더 고마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짐승들도 주인이 베풀어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나에게 많은 어려움들을 주십니다. 내 스스로 연약함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내가 만났을 때 세상으로부터 실망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대한 기대가 많아요. 돈에 대한 기대, 자녀에 대한 기대, 내 앞날에 대한 기대, 내가 직장 생활하는 그 기대들이 너무 많고 거기에 기대어서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도 세상을 자꾸 의지하고 세상을 기대하기 때문에 세상으로 하여금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서 세상에 대한 실망을 우리더러 하여금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힘들다, 어렵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환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실패와 좌절을 주시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갈릴리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과 또한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꾸 멀어지도록 공격을 합니다. 그러한 공격의 요소들을 오늘 성경은 쭉 8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무엇으로 공격하는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기, 그리고 너는 죄인이라고 정죄를 해요. 그뿐입니까?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고발도 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이름을 삼소자라고 말해요. 33절 34절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발한 자들도 있고 우리를 정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이전에는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마귀가 정죄해요. 너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너 그렇게 죄지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느냐? 너 그렇게 죄짓고도 너 교회 나갈 수 있느냐라고 늘 정죄의 마음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은 고발도 정죄도 우리를 능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는,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면은 이제 7가지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7가지를 보게 되면은 뭐라고 기록이 됐습니까? 35절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으로 공격을 합니다. 환난. 그리고 권고, 핍박, 기근, 그리고 적신, 이염, 칼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받는 자 되어도 환난이 우리에게 와요. 그러나 이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라고 말하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 할지라도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권고가 옵니다. 이 권고라는 말은 좁은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좁은 공간에 내가 혼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애롭습니다. 왜 나는 자유가 없고 나는만 애롭습니까? 나 혼자 고독합니다. 이 고독이나 권고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핍박이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예수 믿는 것을 미워하고 거부하고 공격을 당합니다. 바울도 스데반도 공격당했고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공격당했습니다. 핍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근이 옵니다. 예수를 믿어도 직업에서 쫓겨납니다. 예수를 믿어도 사업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실패했고 여기 실패한 자들도 앉아 있을 것입니다. 먹고 살기 힘든 것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이것이 면제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신, 이것은 벌거벗음을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서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적신이 되었다. 가난한 삶. 위험이 뭐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종족의 위험, 이방의 위험, 시내의 위험, 강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그가 위협을 하나님의 사도였지만은 많이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도, 신앙의 길을 갖는 자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고 의롭게 살아도 얼마든지 적신의 상태가 되고 위협의 상태에 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칼이 온다 그렇게 말합니다. 칼은 죽음과 전쟁입니다. 예수 믿어도 전쟁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8절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사망이나 권세자들, 천사들, 현재 일이나 높음이나 깊음, 이러한 것들이 다 우리의 공격의 요소들이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3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나의 현실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내가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 내가 고민하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모든 일, 지금 앞에서 언급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당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믿음의 선배들이 당했고 여태까지 당해왔고 우리도 당할 것이고 우리의 후손들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의 사랑의 힘으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없다. 세상에 끊기 힘든 것들이 많습니다.
술에 중독돼도 끊기 힘듭니다.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사랑해도 돈 사랑하는 마음 끊기 힘듭니다. 물길을 끊기가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물을 땜 막으면은 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강하게 하면은 담배도 끊을 수가 있고 술도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코리텐 붐 여사에 대해서 잘 아셨다. 이분이 나치 수용소에서 유대인으로 잡혀서 가진 고초를 당했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여동생 11살짜리를 거기서 잃었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나고 독일이 패망함으로 그 수용소에서 나왔습니다.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 가진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어떻게 그 고통을 이겼느냐라고 묻지 말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겼느냐고 물으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떤 방법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겼다라고 나에게 질문하라. 할렐루야. 어느 한 목사님이 사랑하는 딸을 잃었습니다. 슬픔 가운데 지납니다. 1년이 넘었습니다. 어느 정도 마음을 추스렸는데 새벽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딸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하다가 엉엉 울었습니다.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다음 날도 울었습니다.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울었습니다.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마음에 하십니다. 너 딸 사랑하니? 예. 너 딸 보고 싶니? 예.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이렇게 또 이런 질문합니다. 이제야 내 마음을 알겠네. 나도 내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적이 있단다.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고 보급하는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여전히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이후에 앞에서 언급한 수많은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첫째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환난이나 기근이나 공고나 적신으로부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또 한 가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도우시다 이 말은 헬라어로 단어로 표현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 단어를 하나로 합성해가지고 만든 단어예요. 이 말의 뜻, 도우신다는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건너지 못할 것을 건너게 하신다.
들어서 건너게 하시다, 그런 뜻이 돼요. 내가 건너지 못하는 것을 누가 들어서 건너주신다. 우리 어렸을 때 조그만 개울 못 건너갈 때 부모님이 안고 업고 훌쩍 건너가시죠. 그것처럼 내 인생의 적신, 칼, 위협, 박해, 핍박, 이런 질병들,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 내가 건너지 못해요. 내가 연약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서 나를 안고 건너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박해를 건너지 못할 건너게 하는 것이고, 사망의 강을 건너지 못할 때 건너게 하시고, 실패의 수렁에서 나를 끌어내서 다시 성공의 길을 가도록 하실 분도 우리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실패하고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승리하는 갈릴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